2023년 10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건데, 자, 오늘은 법구경 147번째 개송, 제11장 늙은품의 두 번째 개송입니다. 늙은품인데, 자라와까인데, 안 고쳐놨네. 자, 보라. 아름답게 만들어진 형상, 상처덩이 조합된 것을 병들기 쉽고 많은 생각을 하며 영원하지도 안정적이도 않은 것을 빠싸 이렇게 시작하는 개송입니다. 빠싸가 봐라 이런 뜻이죠. 빠싸띠의 2인칭 단수 명령형. 밑에 이제 주석을 보니까 다채롭게 아름답게 제가 다채롭게라고 했는데 아름답게 다채롭게 만들어진 이란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란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다. 이제 꾸며진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나오는 찢다라는 말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뭐 이런 뜻입니다. 깠다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그 말은 즉 드레스 옷이나 장식품이나 화환이나 화장품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등으로 아름답다는 뜻. 그것이 의미이다. 형상이란 예를 들어 균형이 잘 잡힌 사지로 구성되어 신체적 길이가 적절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뭐 발다리가 쭉쭉 빠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가진 이 개송의 배경이 되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시리마라고 기녀였는데 그런 여인의 아주 잘 빠진 몸매를 가진 그런 여인이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진 형상. 그다음에 상처 덩어리, 9개의 구멍 때문에 상처 덩이 몸인 것이다. 9개의 구멍은 두 눈, 두 코, 두 귀, 입과 대소변을 보는 배설물을 배출하는 9개의 구멍입니다.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뭐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눈에, 귀에, 코에, 입에 그다음에 뭐 대소변을 보는 곳에 이게 불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백내장 3기라 그러더라고요. 백내장이 4기까지 있는데 저는 지금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뭐 불편한 것은 글을 많이 보면은 눈이 뻑뻑해진다는 최근에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안경 한 6, 7년 쓰고 있으니까 딱히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40대부터 노안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눈은 백내장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수정체에 이렇게 이물질이 끼는 거니까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귀 잘 안 들리죠. 냄새 맡는데 지장이 있죠. 뭐 미각에도 지장이 있죠. 소변 대변 볼 때 이거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 들면은 방광이 약해져서 또는 뭐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또 변비가 생겨서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도 대소변 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게 오래 산다는 것은 몇만 년 사는 그런 시기가 있답니다, 인간들이. 그럴 때 그런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대소변 보는 것이라고 하니까 몸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죽습니다. 사실은 몸에 노폐물이 그냥 쌓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조합된 것은 300개의 뼈로 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은 마디마디 다양한 뼈들로 조합되어 있는데 숫자를 딱 300개라고 했는데 실제 뼈는 300개하고 좀 다르죠. 뼈 숫자는. 저도 뭐 정확하게 뭐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부정관할 때 피부, 살, 뼈 하지 않습니까? 몸의 32가지 요소 중에서 이 3가지 두드러진 혐오감이 좀 덜 느껴지지만, 다들 명상하실 때 어떤 경험들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명상한 지 이제 거의 300일 가까이 되니까, 피부 하면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쭉 훑어내려가면서 피부만 이게 관찰하게 되고, 살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살이 관찰되고, 그 다음 뼈 하면은 이 머리에 있는 해골부터 목뼈, 양쪽 팔뼈, 그 다음에 이 척추부터 해서 갈비뼈까지, 그 다음에 골반부터 아래 하체 뼈들이 쭉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올라요. 그래서 특히 머리 뼈 할 때는 요즘에는 종종 이렇게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일어나는 게 기쁨의 전율이라기보다는 약간 오싹함의 전율이 일어나요. 여기 제 머리뼈를 생각하면서 다들 이게 해골바가지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자기 머리뼈는 어, 밖에 있는 해골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태국에 이제 제가 1996년도인가 이제 태국 수행처를 다니면서 조사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태국과 미얀마의 수행처 다니면서 조사한 거 논문으로 써서 9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지만, 태국은 절에 가면은 그 해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절에. 그래서 한 절에 갔더니 해골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태국말로 뭐라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안내해준 태국 스님한테 이거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간단하게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아요. 스리랑카에 가서도 아란야에서 숲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수행처에 가도 뼈들이 있어요. 이렇게 걷다가 경행하는 곳에 저 끄트머리에 해골이 딱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걷기 명상을 하되, 이 해골에 대한, 뼈에 대한, 부처님이 이 경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뼈로 조합되어 있다. 뼈로 조합돼서 근육, 인대, 근육으로 차고 피부를 살짝 덮여 있잖아요. 병들기 쉽고란 자세를 바꾸는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병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항상 불편하다는 거죠. 병들기 쉽다 할 때 병든다는 말, 아툴람이라는 말인데, 이게 불편해진다는 거죠, 몸이. 우리가 좌선하면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좌선 안 하면 안 불편해질까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불편할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마음 챙기고 어떤 자세든지 가만히 30분에서 1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몸은 금방 불편해집니다. 꼭 좌선한다고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럼 움직이면 안 불편해요? 그래도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게, 걷든지, 이게 제일 덜 불편한 자세인데 그것도 1시간 걸어보세요. 다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지죠. 몸이 그렇게 병들기 쉽고 불편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본성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이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뭐 꼼지락꼼지락 사부작 움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쨌든 몸은 불편하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면 이제 몸 얘기하다가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죠. 생각에 가득 차 있다. 이 생각은 무슨 생각들입니까? 많은 사람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생각들을 다 하죠. 엊그제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감각적 욕망을 얻으려는 생각, 까마 윗닦아, 그 다음에 악의, 악의와 관련된 생각, 비합바다 윗닦아, 그 다음에 비힘사 윗닦아, 남을 해치려는 생각, 이런 해로운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지요.
어리석어서 그렇지만 탐진치에 의해서 좋은 생각들, 근데 욕망을 벗어나려는 생각, 악의에서 벗어나는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연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도 좋은데, 여기서 많은 생각은 바호상까빠니까 이런저런 과거와 미래의 생각,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끼친 사람들에 대한 생각, 내가 손해봤다, 피해봤다,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온갖 분노에 쌓여 있고, 욕심에 쌓여 있고, 또 무지에 쌓인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몸뚱이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하지도 안정적이도 않은 것을,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태도 안정적인 상태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본래 부서지고 흩어지고 멸망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라고 한 것이다. 시리마라고 하는 기녀가 부처님 당시 때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기녀였는데, 부처님의 여성 제자 중에 웃다마라는 여성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모함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가서 사과, 용서를 구하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소타판나가 돼요. 수타원이 돼요. 수타원이 됐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이제 열반을 처음으로 체험한, 뭐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런 신자들이 소타판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뭐 단체로 500명이 소타판나가 되기도 하고, 그 웃다라의 함께 다니는 여성들 500명이 같이 이렇게 소타판나가 된 적도 있고, 웃다라에 대해서 이제 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나 봐요. 어쨌든 시리마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소타판나가 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8분의 스님들한테 이제 보시를 공양을 올렸답니다. 탁발 나온 스님들한테 8분한테 올릴 보시를 아주 정성스럽게 매일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스님이 공양을 받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공양을 드시는데 그 탁발해온 공양도 맛있게 드셨지만 잘 드셨지만은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젊은 비구 스님이, 오늘은 시리마 어떤 여성한테 이렇게 공양을 받았는데 음식도 좋았지만 그 아름다운 미모에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한 젊은 비구 스님이 보지도 않고 그 시리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른바 상사병에 걸립니다. 보러 갈 수도 없고 승려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 시리마가 갑자기 죽습니다. 뭐 병이 있어서 죽었던, 죽으니까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 사람들한테 화장하지 말고 며칠만 그냥 두라고 그래요.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두라고, 시신을. 그러니까는 뭐 인도라는 더운 나라에서 시신을 그냥 두면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뭐 진짜 이 온갖 구멍에서, 눈에서, 귀에서, 뭐 코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장례식장은 냉동실에 시신을 집어넣고 3일장 치르고 마지막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몸을 닦고 입관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르는 것은 없어도 부처님 당시 때는 그냥 두니까, 그리고 그 비구한테, 그 시리마가 보고 싶어 마음에 병이 생긴 그 비구한테 가서 보라 그래요. 그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가서 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여인이 퉁퉁 불어가지고 시퍼렇게 둥둥 불어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막 이렇게 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개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렇게 될 몸을 네가 그렇게 연민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너무 적나라한 이제 교육이었죠. 이제 뭐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딱 생명이 끊어지면은 화장해 버리거나 매장해 버리거나 뭐 어떻게 처리하기 바쁘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4대가 내 말이 독사와 같고 5호는 살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꾸며도 5호는 결국은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색수상의식은 살인자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마음을 파괴시키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 개성은. 그래서 우리도 애지중지하고 살아가는 이 몸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전이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 아들이신 라울라 전자에게 라울라야 부정수행을 닦아라. 왜냐하면 라울라야 부정수행을 닦는 자는 감각적 욕망이 끊어진다. 아숫밤 라홀라 보아바남 보아웨띠 보아웨히 아숫밤히 때 라홀라 보아밤 보아와야토 요 라고 소 빠히야테 라고가 감각적 욕망이니까요. 부처님은 라울라 존자에게 여러 3위 때부터 3위 때 쭉 가르쳤죠. 주로 3위 때 라울라 존자가 우리 나이로 20살 이제 19살 비구계를 받는 그 해에 아란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라울라 존자한테 부정을 수행을 닦아서 탐욕을 끊어라. 그 다음에 자해 수행을 닦아서 분노를 끊어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가르치고 마지막엔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그 경전의 일부입니다. 마츠마니카야 라울라 교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데 라울라 존자는 이제 비구계를 받는 20살에 아란이 됐고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해서 우리 한문 쪽에서는 밀행제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밀행이라는 말이 밀교 수행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수행하고 이렇게 다녔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저도 한번 근거를 찾아봐야겠지만 라울라 존자는 천상에서 할머니 마야 부인이 있는 그 도솔천 천상에서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라울라 존자는 이 지상에 그 탑이 없어요. 천상에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부처님보다 먼저 떠납니다. 다.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 29살에 태어났으니까 50살을 못 살았다는 얘기죠. 뭐 그거는 뭐 나이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모든 식구들은 다 아란이 되는데 아들도 부인도 그 다음에 자기 길러준 이모인 그 다음에 낳아준 마야 부인은 이제 천상에서 아비담마를 들려드렸고 거기서 마야 부인이 깨달았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님도 아란이 되고 자기 이복 동생 아란 되고 뭐 이복 동생 마하나마는 수타원이 되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한 실천들을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카의 또 탐욕경이라는 경전에서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법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닦아야 한다.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해를 닦아야 한다.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뭐 아주 명료하죠. 탐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탐욕을 위해서는 부정관을 닦고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해를 닦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찰지를 닦는다. 우리 아침 명상에서 이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침 명상에서는 붓다에 대한 공동 거듭 마음 챙김, 믿음을 일으켜서 의심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분노를 제거하고 부정관 명상으로 이제 탐욕을 제거하고 그런 이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뭐 짧게 하면서 다 없앨 수는 없어도 이게 축적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부정관 명상을 이제 깊게 닦을 때 이게 씨앗이 될 겁니다.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 명상을 통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진해야겠다는 마음,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사보호 명상을 하는 겁니다. 사보호 명상, 그리고 앞에 호흡 명상 잠깐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해야만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찰제를 닦아야 한다. 지복한 하룻밤 경에서 빤쭈빤남 밤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들에 대해서 타타타타 파사테, 윗바사테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로 그 일어나고 있는 그곳마다 꿰뚫어 본다. 윗바사티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아누파사티,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대념처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경험을 직접 꿰뚫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경험들, 쌍카라들, 모든 유의법들은 일어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그리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잘하려고 할 것이 없고, 그리고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탐진치를 없앤다고 해서 지금 세 가지 법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 146번 개성과 연결된 것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닦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정관, 이제 초기 불교에서의 오정신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은 제가 뭐 단톡방에다가 이거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오정신관의 부정관부터 시작해서 쭉 5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부정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좀 그 부정관의 부분만 조금 가져왔어요. 탐욕의 성향이 있는 사람의 탐욕,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수행이다. 뭐 아까 우리 라울라에 대한 가르침이나 한국따라니까의 탐욕경에서 봤듯이,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들과 같이 결합돼서 나타난다. 이런 예를 또 쭉 드러났는데, 이거 무슨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에서 아수빠라고 찾으니까 not beautiful, 아름답지 못하다, 또는 impure, 깨끗하지 못하다, disgusting, 역겹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나 그 다음에 시체를 보고 하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전체적으로는 쌍카라, 삼스카라, 우리의 모든 유의법들에 대해서 일으킨다. 그래서 테리가타의 쌍카탐, 아수밤, 띠자니아, 유의법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알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수빠또 마나시카라마, 우리들은 아수빠라고 이렇게 현명하게 마음 기울인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라가사 파하나야,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이런 말. 라가 짜리따스, 탐욕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관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으로 극복한다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탐욕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탐욕 없는 존재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관 수행을 주의 깊게 하되, 부정관 수행은 지나치면은 또 몸에 대한 혐오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자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비구들이 부정관 수행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타인이 로 하여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뭐 인연이 있는 얘기가 전생부터 있었지만은, 어쨌든 부정관 수행할 땐 주의한다. 우리 몸은 도구입니다. 결과로 생겨났고, 이 몸을 해친다고 해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해치지 않고, 몸에 집착도 않으면서 몸에 적당한 영양분을 주고 적당히 걷기 명상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 채로 이 몸을 통해서, 이 한 길의 몸에서 이 온 세상의 생겨남과 사라짐을 보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오온에 대한 유의법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마지막 열반을 얻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몸은 상처처럼 보호하라. 상처 덩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불편하니까 불편한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결국은 무너질 몸이지만 건강을 유지해야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지 말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먹고 취하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또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잘 피하고 최대한 몸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 바탕하에서 공부하라, 수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정관 수행은 지나친 몸에 대한 탐착, 탐욕 또는 이성에 대한 탐욕, 욕심, 성적인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안구따라 니까의 남성과 여성의 색성향, 남성의 모습, 소리 등등 6가지, 여성의 6가지 육형, 색성향 미촉법이 각각의 이성을 향해서 욕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볼 때 큰 특징이나 세부적인 특징으로 보지 않고 이성을 이렇게 부정관한 이걸로 피부 살뼈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면은 이제 마음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균형 잡힌 부정관 명상을 하되 몸은 잘 기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잘 유지하라. 이런 말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5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가서 5가지 마음 챙김으로 5개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회가 닿으면 정리해서 마음 챙김과 성격 강점이라는 책에 틱나탄 스님의 저서에서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5개를 살도원망주를 이렇게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민심,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서 또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오늘이나 언제라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읽으면서 한번 공부할 기회도 갖고 그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어쨌든 몸에 대한 집착심을 내려놓되 몸을 학대하지도 않고 잘 돌보면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도 아침 정진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삼진씨가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고 같이 노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